너희를 위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어느 부분인지 혹시 읽으시면서 이렇게 캐치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전하셨던 산상설교, 산상수훈 들어보셨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산상수훈의 내용 중에 한 부분이 우리가 함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이 산상수훈에 얽힌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인도의 아버지 하면 누가 딱 떠오르십니까? 간디, 마하트마 간디가 떠오르죠. 이 간디가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 이 산상설교 말씀을 굉장히 좋아했다라고 합니다. 수십 번을 읽고 깊은 감명을 얻고 그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는 삶을 이 마하트마 간디가 살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인도의 독립운동을 이끌면서 비폭력 무저항 운동 들어보셨죠? 그 운동의 배경이 시작이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간디가 크리스천이 되었는가? 이게 궁금증이죠. 간디가 크리스천이 그렇다고 되었습니까? 되었나요? 안 됐다라는 거예요. 힌두교도로 그는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에 인도를 식민 지배했던 영국, 그 영국이 수천만 명의 인도인들을 학살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 산상설교, 그분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저런 만행을 저지를 수 있는가? 그것이 간디가 힌두교도로 머무르게 된 이유라는 것입니다. 나는 산상수훈,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은 좋지만 그의 제자들은 싫다. 이 간디는 예수님은 인정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인정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넌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가 성경을 읽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많은 비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우리보다 어쩌면 더 많이, 더 깊이 읽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나는 성경이 좋아, 도움이 돼, 감명 깊어. 그러나 교회는 싫다. 크리스천들의 삶의 모습이 저와 같다면 나는 교회는 싫다라는 고백이 오늘날 그들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드십니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오기 같은 게 생기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 얘기를 준비하면서 마음에 기대와 설렘과 뭔가 모를 희열이 저는 이렇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들의 인식을 바꾸면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제 안에 그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토렌스 좋은 교회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제가 떠올렸습니다. 우리 토렌스 좋은 교회가 우리 청년들이 함께 저들의 굳어버린 크리스찬을 향한 저들의 굳어버린 인식을 바꿔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제 그 생각의 뒤를 따라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이 말을 접할 때, 들을 때 이런 가슴이 여러분 뜨거워지지 않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대답만 안 할 뿐이지 그런 가슴이 뜨거워짐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숨에는 힘들 거예요. 그죠? 그리고 너무나 더디어 보이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과 삶이 동일한 삶을 우리가 묵묵하게 꾸준하게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토렌스 지역부터 시작해서 온 세계 열방에 있는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는 시각, 크리스찬을 바라보는 시선이 올바르게 회복될 줄 여러분 믿습니다. 예수님 닮은 삶의 모습으로 여러분들 하루하루를 살아내셔서 크리스찬이 어떤 자들인가, 여러분 세상에 본때를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끄시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체험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순간 들었어요. 우리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꾸 집에 가려고 해요. 안절부절 못하면서 자꾸 집에 가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 우리는 뭐라고 그 사람한테 얘기합니까? 여러분 세대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제 세대는 집에 뭐 숨겨놨어? 이런 얘기를 해요. 집에 뭐 꿀 발라놨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실제로 그 어느 누군가가 집에 가려고 안절부절하는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웃지만 마시고 화장실. 네,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정말 집에 더 좋은 게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집에 가서 이걸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집에 가서 이걸 더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면서 집에 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은 무언가 나에게 소중한 것에 가치를 매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가치를 매기고 그곳으로 나의 마음이 향한다라는 거예요. 연애를 하고 계신 분들 있습니까? 그 연애 상대에게 무엇보다 가치를 두겠죠. 그리고 그것에 그 사람에게 마음이 향하겠죠. 이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집이 가장 큰 나의 중요한 가치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집을 구하는데 마음이 향하겠죠. 발이 없어서 차를 구해야 하는 사람에게는 차가 가장 큰 나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것에 마음이 쏠리는 것처럼 사람은 무엇인가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내가 중요하다 여기는 그것에 가치를 매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느 것에 가치를 매기고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느 것에 여러분의 소중한 가치를 매기고 여러분 삶을 살아가고 계시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늘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먼저 정리해야 될 게 있는데, 여러분 보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민 형제? 보물 하면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드십니까? 보물이 뭐예요? 비싼 것. 보물이 뭐예요? 네. 아멘. 상해자매, 보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중한 것. 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언급하고 계시는데, 보물은 값진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처럼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에서 보물을 읽을 때 소중한 것이라고 읽었으면 좋겠어요. 가치 얘기를 서두에 했는데 내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물이라는 단어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땅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언급하고 계신데, 땅은 그럼 우리가 뭐라고 읽어야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 땅을 사로잡고 있는 권세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크게 이견을 가진 분들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먹고 살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이 땅의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억울한 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돈 때문에 우리의 중요한 관계가 깨지죠. 돈 때문에 사람이 죽고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읽을 때 이 땅을 사로잡고 있는 돈 생각하시면서 땅은 돈이라고 여러분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돈 얘기를 여러분 나눠보려고 합니다. 돈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어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돈을 물질이라고, 세상이라고 이렇게 좀 고급지게 오늘은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돈은 돈이라고 원색적으로 이렇게 부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물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라고 읽으시고, 땅은 돈으로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본문을 대할 때 여러분도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삶의 상황 다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은 그 고정관념들 다 내려놓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이다라는 여러분 그 태도로, 그 시각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슨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까? 라는 말씀으로밖에 오늘 말씀이 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정관념을 싹 내려놓고 여러분들의 살아왔던 그런 방식들, 이 세상의 흐름들 내려놓고 싹 비우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입니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오늘 본문을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의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마태복음 6장 19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계속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바꿔 읽으면 너희를 위하여 너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돈에 두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여러분, 좀이 해한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좀벌레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옷을 갉아먹는 식량이 옷, 섬유 이런 벌레를 얘기해요. 좀벌레가 옷을 갉아먹듯 동록이 해야 한다는 거, 녹이 쓴다라는 이야기예요. 물건이 녹이 쓸어서 못 써 버리게 되듯,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는, 도둑이 채가듯, 돈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사라져버리고 말 유한한 것이기 때문에 너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돈에 두지 말고 어디에 두라고요? 돈에 두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늘 본문의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에 예수님께서 한 부자의 비유를 들어서 오늘 본문을 부연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로 18절 우리 세 절 말씀 여러분들이 읽어 보시겠어요?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아멘. 한 부자가 있어요. 자기 밭에 수확량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행복해합니다. 이게 행복한 고민이 있는데 자기 창고에 다 쌓아둘 수 없을 만큼의 양이 수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결심합니까? 기존에 있던 창고를 다 헐어버리고 큼지막한 새로운 창고를 새로 지은 후에 거기에다가 내 수입을 차곡차곡 쌓아두리라 라고 계획합니다. 그래서 그걸 실행에 옮기고 어떠한 말을 스스로 어떠한 격려를 스스로에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19절이에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내가 이만큼 벌었으니 이제 됐어. 이제 나는 안전해. 이제는 누리기만 하면 돼
라고 마음을 먹을 심산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자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6장 20절로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뒤이어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너는 너의 삶이 영원할 것 같으냐?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은 유한한데 너의 삶이 영원할 것 같으냐? 오늘 이 밤이 너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해봐라. 수많은 것들을 거두어들이고 작은 창고를 헐고 큰 창고를 지으며 그곳에 차곡차곡 너의 수입을 쌓아놓는 그것만큼 헛된 일이 어디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하나님의 나라, 그를 위한 준비는 전혀 하지 않은 채 물질만 바라보며 이거 있으니 나는 이제 안전해 라고 생각하는 너의 모습이 너무나 어리석구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듣고 보니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보니 정말 어리석다 여겨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언제 죽을 줄 알고, 그렇죠?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건데, 그죠?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 단숨에 문을 닫을 수도 있는 노릇이고, 물론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아니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가 우리가 코로나 때 얼마나 많은 충격적인 그런 아픔들을 우리가 겪었습니까? 이 비즈니스가 언제 사라져버릴지 모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 바라보며 이제 나는 안전해, 이제 나는 누리기만 하면 돼.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보니 정말 이 부자가 너무나도 어리석어 보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이 정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누구의 모습입니까? 제 모습, 너무 제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 어카운트에 수십만 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 경험은 이렇습니다. 제가 한 달 사용해야 될 한 달 생활비의 금액, 그 금액의 2배만 여러분 제 어카운트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떤가 하면 굉장히 편안해요. 굉장히 안심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정말 그게 고백이 잠시 내가 헷가닥해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정말 저의 고백이야. 난 이제 안전해. 나는 아무 문제 없어. 그보다 더 내가 오늘만큼 했던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제가 당당해지는 저의 모습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함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평안함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고작 2달치 생활비가 제 어카운트에 들어와 있다고 제가 그 숫자를 바라보면서 제가 평안함을 얻더라는 거예요. 그 숫자를 보고 제가 담대해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고작 2달치의 생활비가 저를 평안하게 하고 안심하게 하고 당당하게 만들어 주더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잔고가 좀 부족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있으시죠? 저만 있습니까? 잔고가 좀 부족할 때도 있는데 그때는 그보다 더 움츠러드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더라는 거예요. 마음은 불안감에 휩싸이고, 제가 어디 가서 투잡을 뛸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면 이거를 다시 안정적인 금액 숫자로 만들 수 있을까? 제 마음이 계속해서 그곳으로만 향하는 저의 모습을 제가 발견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저와 같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자의 비유 같은 그 연약한 모습이 여러분의 삶에서는 발견되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좀 더 이렇게 프랙티컬하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는 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너의 어카운트에 한 달 생활비가 있건 1년 생활비가 있건 거기에 연연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한 달을 살아야 되는데 반달치 생활비밖에 너의 어카운트에 없더라도 관심 갖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고정관념을 싹 지우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오면서 세상의 흐름 싹 비우시고 여러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저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신데, 뭐 비유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신데,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너 한 달 살 돈이 미처 되지 않는 어카운트에 비용이 너에게 있다 한들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거기에 관심 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숫자가 너의 어카운트에 찍혀있든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관심 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2절에 바울의 이런 고백이 기록되어 있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넉넉해도 부족해도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던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라 라고 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에 연연하지 않고 돈에 관심 갖지 않고 돈에 가치를 두지 않고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자유해져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어떤 놀라운 일들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는지 아십니까? 돈이 많다고 남을 무시하는 교만해지는 교만의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질 수 있어요. 돈이 많아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내가 모든 일을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아서 하나님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멀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인색해지지 않고 돈이 없다고 내 삶을, 내 상황을 비관하고 불평하고 불만 가지며 그 죄 가운데로 빠지는 그 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무언가 하면 우리의 마음을 돈에 빼앗겨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일이 저 여러분의 삶에서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돈에 가치를 매기지 말아라. 돈이 있고 없음에 흔들리는 삶을 살지 말아라. 그것으로부터 관심을 끄고 신경을 끄고 그것으로부터 자유해져라. 설사 너의 어카운트의 잔고가 0이어도 그것으로 인하여 너의 삶이 흔들리지 말고 그것에 관심을 꺼라라고 예수님께서는 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책임하게 야, 너 그런 거 다 치워버리고 나한테만 관심 가져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시죠. 오늘 본문 26절부터 27절에 26절부터 32절까지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26절부터 27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여러분, 공중의 새를 보십시오. 말씀 읽는 것처럼 읽지 말고 공중의 새를 보십시오. 여러분,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 새를 기르시나니 하나님께 있어서 너희가 저 하늘의 새보다 귀하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저희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28절부터 30절에 기록합니다. 너희가 왜 의복을 놓고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않느니라. 길쌈이 옷감을 짜는 걸 이야기해요. 들에 핀 백합화가 자기 입으로 걱정하며 옷감 짜는 거 봤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입히시는데 오늘 하루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저 들풀도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하나님께 있어서 너희가 그 들풀보다 못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믿음 없는 자처럼 근심하느냐, 염려하느냐, 왜 그것에, 왜 돈에 매여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31절로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이미 알고 계시니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성경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신뢰하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가 침례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죠. 우리 침례교회는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라고 제가 처음 왔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굉장히 프라이드를 가지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뭔데요? 물었더니 우리는 The People's of Book이라고 우리 별명은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우리 침례교회예요 라고 굉장히 프라이드를 가지고 말씀하세요. 말씀대로 믿고 따르고 삶을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우리 침례교회입니다라고 프라이드 있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싹 비우고 들어보세요. 잔고가 0이어도 거기에 연연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데,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 주어진 삶의 환경에서 내가 성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염려하지 말아라라고 저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염려하지 말고, 돈의 가치를 두지 말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뒤이어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즉 너희는 33절인데요. 오늘 본문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읽어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네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가치를 하늘에 둬라. 하나님 나라에 둬라. 하나님께 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거기는 어떤 곳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는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곳이야.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 돈 때문에 당당하고, 돈 때문에 교만하고, 돈이 적어 돈 때문에 위축되고,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삶을 깨끗하게 벗어버리고 너희를 위하여 허락하신 동역자들과 함께 모이기를 기뻐하고, 이 모임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을 나누기를 기뻐하고, 그 안에 참된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아름답게 신앙의 경주를 경주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먼저는 그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의 본래의 모습이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예배해 놓으신 구원의 기쁨을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한 주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자꾸 돈 거려서 듣기에 불편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주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텐데, 이 삶을 살아갈 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세요. 돈이 넉넉하건 부족하여 너의 삶이 빡빡하건 그것에 관심 갖지 말아라. 대신에 하나님을 나누는 모임에 나아가기를 힘쓰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데 집중하고 하나님 나라에 너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두고 그것을 바라보는 한 주를 살아라. 그것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그 길이 살 길이다 라고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저 여러분에게 너무나 큰 도전이죠. 우리가 행하기 너무나도 어려운 예수님의 요구하심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역행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현실을 봤을 때, 나의 삶의 환경을 봤을 때 걱정이 되지, 왜 안 되겠느냐? 염려가 되지, 왜 안 되겠느냐?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가 믿는다면, 그 말씀을 너가 신뢰한다면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돌아가는 순리를 바라보지 말고 믿음으로 말씀 따라 역행하는 삶을 살아라,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힘든 일이고 너무나도 버거운 일이고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싶은 삶의 모습인데, 그러나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오늘 새기시고 그렇게 이번 한 주를 한번 도전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선택하셔야 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선택하셔야 합니다. 권면하기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저 여러분 모두가 돈과 하나님 사이에서 더 이상 머뭇거리는 삶을 살지 않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택하시는, 그리고 그렇게 한 주를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기쁨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승리하는 한 주 살아가시는 우리 토렌스 좋은교회 GCC 엑치 청년부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두 눈을 잠시 감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결단하며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나의 시선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으로 그 시선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내가 바라보며 마음 두며 마음을 쏟았던 그곳으로부터 나의 소중한 가치가,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 찾아와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나의 시선이 변화되는, 나의 삶이 변화되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소망함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돌이키시옵소서.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막대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돼. 주님을 볼 때 주님을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말씀 붙들고 이렇게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갈 때 물질에 관심 끄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삶의 모습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는 모습입니까? 그러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셨고 구원 얻는 이들에게는 능력이 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서 역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물질이 나에게 많건 적건 부족하건 넘치건 관계없이 그것으로 나의 삶이 휘둘리지 않는 나의 삶이 되길 원하며 매 순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두며 하나님, 주님 바라보며 그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역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한 발을 내디딜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한 심령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주님 허락하여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역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지금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는 모습이겠습니까? 얼마나 대책 없어 보이는 모습이겠습니까? 얼마나 무책임해 보이는 삶의 모습이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입히시고 먹이시며 모든 필요를 아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신뢰하기에, 하나님, 내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내가 불안하지만, 걱정되지만, 염려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신뢰하며 세상을 거스르는 삶을 살기로 하나님, 오늘 내가 결단합니다. 새롭게 허락하신 한 주를 먼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물질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더 주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며 더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기를 기뻐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소망을 두며 하나님 믿음으로 신앙의 경주를 경주하는 아버지 나의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한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 더 큰 걱정과 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며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우리가 목독해 하여 주시고,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두터워지며 더 주의 말씀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 힘과 능력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리석어 보이기를 원치 않습니다. 미련해 보이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대책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무책임해 보이는 삶을 하나님 내가 살며 손가락질 당하기를 하나님 정말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 길이 세상이 옳다 하는 그곳이 아니라 세상이 어리석다 이야기하는 그 방향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기쁨으로 세상을 거스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내가 기쁨으로 역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내가 기쁨으로 손가락질 당하는 삶을 살기로 내가 선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이번 한 주 그렇게 삶을 살 수 있는 용기와 힘과 능력을 우리 청년들에게 부어주옵소서. 우리가 결단하며 믿음의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히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내딛기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을 목도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청년들의 삶이 주님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은 더 두터워지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성장하고 더 기쁨으로, 더 감사로 세상이 미련하다 하는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우리 액체 청년 공동체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기쁨으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능력이 됨이니라. 그 비밀을 깨닫고 이번 한 주간의 삶에서 승리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주님을 간절히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크게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